사단의 위치, 같이 합시다. 사단의 위치, 사단이 하는 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덮는 그룹.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기름을 우리에게 붓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나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갈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구원을 줘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무엇이 지배 있었느냐? 구약의 율법,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영감의 말씀, 이걸 주신 거예요. 그 말씀, 율법과 선지자에게 감도하는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러다임이 됐어요. 패러다임이 된 거예요. 패러다임이라는 말의 의미는 구조, 전통, 스타일, 그 사람의 구조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을 그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거나 깨거나 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이걸 깨는 분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옷으로도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도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 가운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런 말씀이 구약의 내내 옷에다가 새겨서 마음에 아로 새기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깨는 분이 오셨어요. 구약에서 구원하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회개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죄를 지어도 여유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리 요한이, 회개하라 독살 새끼들아, 너희들에게 임박할 진노를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회개라고?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저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외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너희들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너희들의 11조,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모든 재물을 안 받겠다. 이 가정스러운 것들아. 겉으로는 와서 예배 드리는데 뒤로는 다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술도 먹고 뭣도 먹고 간음도 하고 맨날 육적인 것만 하는, 육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걸 어떻게 심판을 다 받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목회자들은요 진짜 천국 가기 힘들어요. 나도 목사지만 진짜 천국 가기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영이 열어져서 갈 때 목회자들이 가는 지옥에 제가 너무 무섭게 많이 갔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볼 때, 교리적으로 볼 때 무슨 당치 않는 소리냐고. 예.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쉽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1조 하나만 지옥 간다, 그런 말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면 다 천국 가요. 용서받으면. 할렐루야. 근데 용서를 해 주셨는데도 계속 죄를 지면 어떡하죠? 과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 회개가
어떤 부분까지 용서가 되는지, 예수 이름으로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용서가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회개가 신빙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면 회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죠. 내가 제일 힘드는 게 신학적으로 하는데도 주님께서, 신학적으로 하는데도 천국 가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막 고민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 나를 떠나가라는 그 말씀을 잊었느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불법을 행하면 회개에 효력이 없어요. 같이 합시다. 회개에 효력이 있어야 한다. 내가 회개하는 이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느냐.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신학교도 막 가르치는데,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 절대적인 구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 과정이 도대체 어떤 과정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쉽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구원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뭔가 채워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즉각적으로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그 구원은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구원의 성격은 같이 합시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이런 거 없어요. 요즘 교인들은. 목회자들도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뭐 구원받는 거지 뭐. 천만이 맞아요. 불벼락 맞아야 돼요. 요새 주일날 나가서 돈 쓰고 돌아다니고 처먹고 먹고 뭐 이거 성도들하고 같이 나가서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보다 더 무서운 말씀 하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16가지 죄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자, 재밌는 말. 고린도전서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더라. 공력이라는 말은 힘들여서 세운 업적을 말하는 거예요. 힘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놨어요. 근데 그게 공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시험해 봐야 알아요. 그게 뭐냐면 불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불로 확 쳐질러 봐가지고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불타면 나무와 풀과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벼락 맞아요. 자, 또 한 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참, 왜냐하면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몇 장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 성경이 너무 적어서 이제 눈도 안 보이네. 일단은 갈라디아서 먼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시작. 자, 천국 가는 사람이 해야 될 것과 천국을 가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는 죄,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면 다 똑같아요. 죄는 경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면 부르러 떨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라면 반드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주님 나라를 준비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고요, 혹시 지었다 할지라도 바로바로 쳐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럴 때 죄를 반복해서 자꾸 지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5가지 질문 여러분 많이 들었죠. 첫째, 너 기도 얼마나 했느냐, 전도 얼마나 했느냐, 헌금생활 제대로 했느냐, 11조 제대로 했느냐, 감사생활 얼마나 했느냐. 그 천국에 가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데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들의 영혼들 있잖아요. 가을밤에 가을 해질녘에 가창 오리떼가 군무하는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손을 잡고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다 손을 잡고 와 천국에 날아오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도 심는다고 했고,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것도 심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는다는 말은 수고를 말한다는 거거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뺀질뺀질하고 말도 안 듣고. 제가 청년 때 교사를 한 10년 한 것 같아요. 중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청년부 했는데 그때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청년, 소년에서 청년, 청년에서 장년 되기 전에,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청년 때, 소년 때보다 산기도를 많이 했는데 비 오고 눈 비 오고 막 이럴 때, 전설의 고향 막 예고편하고 여름에 남양 특집 할 때도 그때는 이제 기도하러 더 가는 거야. 이제 비 올 때는. 왜? 비 올 때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잖아요, 삼각산에. 그러니까 주님, 귀신이 무섭긴 한데 내가 귀신 따위에게 무서워서 오늘 직장에서 일하다가 와 오늘 같은 날 번개치고 막 천둥치고 이럴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딱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그럼 오늘 주님과 데이트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런데 아니 이 삼각산 그 능력봉 올라가는데 좀 고비고비가 있어요. 그 왜 그 쇠고개를 넘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후미진 곳에 무당이 부닥거리 하는 거야. 탕탕탕탕. 그래 내가 안개가 너무 많이 껴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거기다 바위 밑에다가 돼지 대가리 하나 삶아놓고 북을 막 치고 또 그 북 치다가 징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아세요? 이거는 현실이야.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전설의 고향은 여러분 집에서 TV 보지,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오늘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가. 평상시에 비 안 올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져서 올라가요. 근데 그 안에서 후미정 곳에서 이 무당들은 말이에요, 화장을 얼마나 진하고 야하게 하는지 몰라. 눈도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귀신이 올라가면 그 올라가니까 자기도 놀랬어. 나를 보고. 근데 쳐다보는 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럼 나는 더 무섭게 해야지. 이런 썩을 것들이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 이제 우어카 같은 그 산업 안전화 같은 거 신고 발로 그냥 돼지 대가리가 말이에요. 웃는 돼지 대가리는 더 비싸요. 그도 입에다가 돈 같은 거 넣어놓고 가서 막 밟아버리고 부셔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야야 제발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야이 개씨 18 야야야야야야, 이런 썩을 것들이 어디서 감이야. 자글자글 밟아버렸어. 그리고 올라가는데요, 보니까 저쪽 나무 가지에 동그란 게 하나 있는데, 카멜레온 눈 있죠. 카멜레온 눈 보셨어요? 이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게 Y자 나무에다가 그게 하나 걸린 거야. 이따만한 눈깔이 하나. 그게 나를 보고 있네. 저런 마귀 새끼 저 눈깔. 돌을 하나 집에 가지고 던졌더니 없어졌어요. 방언하면서 올라가서. 근데 갑자기 앞이 안 보여. 비가 너무 와가지고 바람도 불니까 우산, 비닐 우산 하나 있는 거 가져왔네. 우산이 이렇게 폈더니 거꾸로 이렇게 돼버렸네. 다시 또 했더니 완전히 또 쭈그러지고. 우산도 랜턴이 하나 있는데, 후레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점점 약이 점점 없어지네. 눈 감고도 올라가요 거기는. 그러니까 약이 다 없어지고 배낭에다 다시 넣고 또 올라가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여. 깜깜하잖아요. 눈비 오는 날. 그래 눈이 오면 좀 하얀데 비 오고 안개 끼는 날 올라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는 거예요. 뒤끝이 쫙 쏘는 게, 내가 오늘 잘못 왔나? 내 동생이 상가산 가려고 그러는데 집 딱 나서는 순간에, 형 구미호의 눈을 조심해. 구미호의 눈, 구미호의 눈. 예고편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전설의 고향 한다고. 최선자 집사, 최선자 권사가 그 구미호 항상 그 역할 하거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구미호의 눈, 저런 기도하러 가는데, 근데 이게 시험에 되려니까 올라가면서 구미호의 눈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뭐가 야우 하는 거야. 고양이가 두 마리가 앞에서 야우가 팍 내 앞에서 뛰는데, 저거 눈구멍을 확 쑤셔볼라. 아유
심장 멎는 줄 알았네.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한 50m 정도 보이네. 뭐가 하나 보여요. 50m 보이는데 얼굴이 하얘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또 다시 가려지고 계속 나를 보는데 이게 곡소리를 해요. 아, 이건 아니다. 아, 좀 이상하네. 무슨 개소리가 나지? 오를 따라 올라간 사람 어떻게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이. 사원님 한번 해봐. 시작. 화장실 간 소리네. 아, 이게 귀신이 보이는데, 그러나 내가 여기서 기절하느냐, 뒤돌아서 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귀신이 다리를 잡을 것 같아.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아이고, 그러면 불도 안 보이지, 없지. 엄마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셔터라, 물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찾아면서 방언을 막 하면서 저것이야, 계속 달려서 앞으로 달려가면서 그걸 잡으러 갔더니 50m 간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로. 여러분 한번 당해보셔야 되는데, 진짜. 네. 아, 진짜 당해보셔야 돼요, 진짜. 네. 귀신한테 한번 물려야 돼, 진짜. 계속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다가 거의 올라가면 이제 바위 암벽이 있는데 거기까지 딱 올라가니까 절간이 있고요, 싹 사라졌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동이 들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왜 목회도 안 열리고 있는 사람 다 나가고 어디에 나를 써먹겠습니까? 도대체 눈을 만들었으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귀를 만들었으면 좀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을 만들었으면 뭐해, 말도 안 하시면서 막 이러면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기도했어요. 너무 좌절이 돼가지고 난 한번 기도하면 초상치르듯이 울면서 기도해요. 막 기도했더니 기도의 눈을 딱 떴는데, 아이 세상에 온 하늘이 예수님의 상반신 있죠, 예수님의 그 무슨 그 명함판 사진처럼 상반신이 하늘에 쫙, 크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머리를 푸시고, 네, 머리를 푸시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요, 기도가 재밌기 시작하고, 주님을 향해서 그때는 손가락질 해야 돼요.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믿음의 사람 좀 보내주시고, 기도의 사람 좀 만나게 하시고,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좀 사용해 주소서. 교회 꼬라지는 우리 가족밖에 없고 속에서는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네? 얼마나 신세한탄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막 웃으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난 그 의미를 알겠어요. 고개를. 그러면서 주님께서 밤새도록 지켜보시고, 기도만 하다가 주님이 또 나를 보시나 보면 여전히 웃고 계세요. 한 번만 더 보자, 3-4번 또 보면 또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불을 던지는 이런 사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예. 춤춘다고 이단,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이단이면 이단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실제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자, 여러분,
영계의 법칙은 아주 공평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니까 시간도 많이 없네요.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통로가 있는데 마귀가 사람에게 왜 들어오지? 어떻게 해서 들어오지? 불실의 책을 밤새도록 기도 인도하고 축사도 하고 또 시간 내는 대로 가서 막 불실의 책을 쓰잖아요.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저런 말씀이죠. 주님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이야, 그때 느껴진 게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제자들도 하나님이 영감으로 가르치고 지혜를 주시니까 쓸 시간이 없으니까요. 불세례 책 쓸 시간이 없으니까 불을 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강대상에다가 A4 용지를 내가 10장씩 20장씩 갖다 놓고 불 끈 상태에서 깔겨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어떨 때는 10장을 써요. 불 끈 상태에서 10장을 주님이 감동시고 영감으로 지혜를 계속 주시고, 이야, 그때 느끼는 게 선지자들이 이래서 성경을 기록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감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교만한 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된다면 성경의 한 부분도 쓸 수 있겠다. 교만한 말이지만 주님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면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한 번은 이제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는 일을 계속하고 그 지하 20평 되는, 그래서 의자에서 막 지쳐서 누워 있었어요. 주님, 지옥 갔다가 와가지고 의자에서 쭉 늘어져고 있는데 그때 내 평생에 처음 사단이라는 그놈이 내 앞에 눈뜬 상태에서 나타났어요. 난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우리보다 훨씬 우월적인 존재인 영적 존재가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나냐고. 사단이 내가 밤새도록 축사하고 사역하고 성령의 불을 전이시키고 이제 지쳐서 우리 가족만 남아서 쓰러져 있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송병수 집사가 한 의자, 장의자 서너 개 뒤에 거기서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막 마귀가 네 앞에 나타났는데 이마를 이렇게 들이밀고 이마끼리 대면서 이거 표현이 이거에 한 100배 더 강해요. 얼마나 이빨 기도를 우리가 매달리고 막 해나가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영화의 뭐 에이리언이나 그런 괴물같이 말이에요. 나타나 눈을 이렇게 해서 니까지 그게 뭔데 내 정체를 폭로해. 책을 통해서 니까지 그게 뭔데 나의 수하들을 다 쫓아내고 있어. 너 죽여버릴 거야. 너희 교회, 너희 가족, 너희 자식들 다 박살내버릴까. 그리고 저 손톱 있죠, 앞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가지고 내 옆구리를 팍 치는데 내 옆구리를 잡아서 친 게 아니라 확 잡았어요. 이게 마귀의 발톱인데 옆구리 찍혀가지고 딱 잡혔는데 이걸 말이야 오물딱주물딱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주님, 너희 주님은 없어. 너희 주님은 너를 버렸어. 너는 오늘 내 거야. 너 죽여봐.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해. 근데 내 옆구리에 뭐가 있냐면 보혈의 피가 묻은 금이 있어요. 성령의 금 중에. 할렐루야. 보혈의 금이 딱 있는데 옆구리를 잡는다고 잡는 게 그놈이 보혈의 검과 함께 내 옆구리를 찔러요. 그러니까 이런 발톱이 깊이 못 들어온 거예요.
내가 숨을 못 쉬어. 송병수 집사가 내가 이상하니까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빨리 제자리로 가. 왜냐면 송 집사를 가만 놔두지 않았거든요. 그때는요, 지금은 여러분 주님의 교회 등록할 때 시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교회 등록한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 한번 멤버가 되면요, 마귀가 가만 놔뒀어요. 송병수 집사 군대에서 수리탄 터져가지고 부하 사병 살리려고 제대 열흘인가 앞두고 그 부하열을 건지려고 하는데 수리탄이 터져가지고 손가락 다 잘리고 왼팔 다 날아가고 그랬잖아요. 군산에서 주님의 교회 등록하고 나서 내려가면서 한 주 동안 은혜 받고 내려가면서 차가 거꾸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세 바퀴를. 사단이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대단히 우리 교회를 흔들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은혜 받고 그 고비를 넘어가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자매하고 믿음이 좋은 김수영 집사하고, 그때 이제 수경이라 그랬지, 내가 5시 6시까지 맨 앞에서 둘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둘이 결혼해라, 주님께서 결혼하라 그러신다.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귀가 나를 치는데, 보혈의검 주님, 보혈의 검을 마귀가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같이 합시다. 주님의 피가 있는 기도, 주님의 피가 묻어있는 성령의 검. 주님의 피가 묻어있으면 제일 무서워요. 보혈의 검, 칼을 내가 잡거든 빼려고 하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무서운가 봐요. 뽑으려고 했더니 내 팔목을 또 꺾어가지고 뽑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 따주세요. 그러니까 너 다시 또 올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순간적으로 확 사라졌어요. 얼마나 빨리 사라지느냐. 그러니까 한숨을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미치지 않았나? 아니 다른 교회 목사처럼 철야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냥 1시간짜리 예배 들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주님이 그때 확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김 목사야,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다른 목회자들에게 내가 많은 능력권위를 줬는데 그들은 중간에서 멈추고 세상 길로 가고 일반적인 목사로 되고 이 사역을 깊이 했느니라. 이제 너희까지 왔으니 부디 잘 감당하여라. 너는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 난 처음에는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능력받고 할렐루야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영적으로 더 갈급해요. 더 영적으로 갈급하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데, 비밀이 있는데, 천국은 힘쓰는 자들이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핵심이 없는 메시지, 뜬구름 잡는 메시지 너무나 많이 하고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핵심이 있어야 한다. 잡혀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열심히 있어야 되지. 열심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성실로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묵상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인내로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자기 신앙의 한 형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요. 자기 안에 영적인 갈등이 있고 영적인 열정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데 그걸 못 갖고 찾지도 못하고 없애버려요. 목마름을. 성경 몇 줄 외우고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목마름이 해결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무슨 제자 훈련 받고 무슨 성경 공부해 가지고 자기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 줄 안다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명절 끝날에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도 그건 선천적인 달란트,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하는 달란트고, 진짜는 성령을 받아야 진짜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거든.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나는 목사하면서 20년 목회할 때는 몰랐어요. 이런 성령 사회가 아니라 10년밖에 안 돼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방황을 많이 하고, 우리 사모가 폐기력 사기까지 가고, 그래도 영이 안 열려. 핵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예배의 목적이 뭔지 아느냐? 주님, 예배의 목적? 설교에 있죠. 헌금하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그게 있죠. 그거는 예배의 한 형식에 불과하다. 진짜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임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 찬양,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야. 말씀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핵심이 빠진 예배.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이것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내가 미쳤구나. 왜 우리 교회는 귀신이 많이 드러나지? 왜 오는 사람마다 일반 그리스도인을 다 안 드러나는데, 내가 강력한 불합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악령들의 계급은 성경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쭉 보면 나옵니다. 에베소 6장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정말로 너희가 주관의식과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나귀의 길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열어져서 우리가 그냥 영이 안 열린 상태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이룰 때는 육적인 세상에서는 귀신의 형태가 있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영이 안 열린 상태는 귀신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가인 눌린다는 말 하시죠? 귀신이 역사에서 눌릴 때, 그때 느낌을 여러분 아세요? 그때 귀신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예민하고 영감이 좀 뛰어난 사람들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귀신이 나타날 때, 가인 눌릴 때는 공간에 분위기가 틀려요. 공통적으로는 피곤이 확 엄수해요. 피곤이 몰려와요. 피곤이 확 몰려오는데 그때 귀신이 누르거든요. 근데 귀신에게 덮칠 당할 때 그때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첫째는 누구한테 심한 타격을 받고 상처를 입었어요. 부모님한테, 친구한테, 또 사랑하는 남자한테, 사랑하는 여자한테 헤어지자 그럴 때 실현을 당했어요. 정신적으로 눌리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잠을 자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깊이 들지도 못하는데 그때 확 눌려버리면 귀신에게 당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야.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있어요. 그때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면 덮어 씌워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특히 또 방언 기도할 때, 자, 귀신 소리, 영이 열어서 귀신은 뭐냐? 귀신이 귀신의 정결 폭란 소리를 하니까 뒤에서 지금 공격해요.
공중에서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들리거든, 여러분이 이거는 귀신 소리다 느끼려고 하는 순간에 벌써 눌러버려요. 덮쳐버려요. 그리고 귀신 역사할 때는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요, 그 순간에 이건 아니다 그럴 때는 벌써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감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양쪽 다 이쪽 군 A라는 군대와 이쪽 B라는 군대가 싸우는데 똑같은 숫자에다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워요. 이 양편 군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전투력. 싸울 의지가 있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신이 무장이 돼 있을 때 이길 수가 있어요. 너희들은 죽었다고 우리 못 이겨. 그러니까 이걸 전투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전투력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의 성격이 소극적이고 A형이다 B형이다 O형이다 성격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적 전투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크게 보자면 악한 영들의 계급이 있는데 악한 영들의 계급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군대 계급처럼 타이틀 계급이 있어요. 타이틀. 다시 말하면 주제별 같은 그런 주제별로 모이는 그런 계급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숫자들이 모여있는 숫자 계급이 있어요. 자, 그래서 숫자 계급은 나름대로 어떤 레벨로 되어 있어요. 레벨.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있는 귀신의 정체들은 어떤 타이틀을 가진 영들보다 더 강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네. 자, 그러면 귀신들도 상이 있더라고. 귀신들도 상이 있는데 우리 경험에 의하면 귀신들도 승진 조건이 있어요. 칭찬받아요. 근데 언제적에 칭찬받느냐? 특히 그리스도인들 속에 숨어있는 영이 있을 때. 예수 믿는데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안에 어떤 부분에 들어오시냐?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의 영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같이 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계신다. 자, 그러면 우리 영에 계시면 우리의 정신이나 혼적인 부분, 우리의 혼이나 육체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나 인간은 주님께서 로봇으로 안 만들고 인간에게만 자율성을 허락하셨어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일반 사람들에게도 동물들에게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이성이라고 하는 양심을 주셨어요. 이거는 귀신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귀신 들렸다고 할 때는 이런 이성이나 혼적인 부분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든지 누구한테 심한 타격을 받았든지 정신적으로 큰 혼란이 있어서 그랬을 때는 미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서 불세례 책 나오거나 불세례 책 보는 분들이 3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주님에게 왔다 갔는데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현장에서 나타나셔서 불을 주시고 이런 것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확인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목사님들 속에 귀신이 있고 사모님 속에도 귀신이 있고 과학자 속에도 귀신이 있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한국인 여자가 있는데 귀신 들려서 어느 한순간에 귀신 들려서 교수직을 하지 못하고 여기 와서 축사받은 사람도 있고 또 무슨 예일대 교수 유명한 대학 교수들도 여기 왔다 갔어요. 심지어는 창조 과학자 모임의 회장도 자기 딸이 귀신 들리니까 여기 오더라고요. 근데 딸을 축사하려고 봤더니
그 부모님 부부에게 더 큰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녀에게 귀신이 있으면 부모에게도 비슷한 귀신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냐 이 말이에요. 혼선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 귀신이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인격이 깨져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혐오할 때, 욕할 때, 부부간에도 다툴 때, 음란할 때, 거짓말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죄에 노출돼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통로가 되어도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귀신이 들어오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이 들어왔을 때 느끼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느끼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좀 예민한 사람들이 느끼고요, 거의 대부분은 귀신이 들어올 때 느끼지 못해요. 왜? 우리는 육체가 있잖아요. 귀신은 육체가 없어요. 귀신이 노리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노리면 인간의 정신을 노려요. 인간의 혼적인 부분을 노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회복되지 못하게 해요, 귀신이.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할 때는 우리의 영은 귀신 들리지 않아요. 흔히 저 사람 귀신 들렸어, 저 사람 영이 잘못됐어, 그랬을 때는 영혼이 잘못된 게,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 받아서 왔어요. 모든 인간들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모든 권리와 권세를 다 뺏겨버렸어요. 그 이후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의 영이 그때부터 회복이 안 되고 영이 비어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간은 이제 평생을 뭘로 살아야 되느냐?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이성으로 살아야 되고 육체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에게 영의 공간이 비어있게 됐어요. 영적인 공간이 누구에게 다, 영적인 공간이 비어있게 되면 부작용이 생겨요. 혼적인 부작용이 생겨. 혼적인 부작용이 생기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육체의 정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옥물가에 온 여자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물 달라,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얻어먹을 수 있겠니? 물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볼 때 당신은 정통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정통 유대인 남자가 대낮에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 와가지고 나 같은 여자한테 말을 거냐? 당신들이 우리를 짐승으로 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물을 주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당신 누굽니까? 당신 선지자입니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수에 대한 이야기로 주님이 바꾸세요. 이 여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말을 몇 마디 섞는데 자기 영적인 공간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물을 안 잡수시고 물 드셨겠죠. 근데 물을 잡수셨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는데 계속 주님이 말씀을 바꾸셔. 부드럽게 물 달라 그래 놓고 조금 더 깊이 다루셔요. 생수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고, 그러면서 어떻게 여자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는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네가 남자가 5 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메시아다. 그러면서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까지 주님이 언급하셔요. 여자야, 예루살렘에서는 말고 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제단이 있는데 거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뿅 가버렸어요. 주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생명수. 예배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하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하시지. 주님과 말을 섞으니까 자기의 영적인 공간이 다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물동이를 놔두고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 와보라. 전도자로 주님이 바꿔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말을 섞거나 주님의 옷자락을 잡거나 주님 옆에만 가면 주님의 몸에서 자동적으로 기름 부음과 임재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에게 임재와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을 몰고 다닐 수가 있어요. 전 세계로. 우리가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못 모르는 사람들은 김 목사님 바쁘다, 김 목사님 세계로 다니는데 왜 세계로 왜 다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예배의 생명이잖아요. 찬양할 때도, 난 여러분 찬양할 때 인간적으로는 여기서 좀 멈춰서면 너무 오래 한다. 처음 보시면 저렇게 앉아있는데 저분은 얼마나 버티다 갈까. 생전 이런 게 처음 왔을 텐데 얼마나 지루할까, 얼마나 지겨워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찬양을 인도하니까 가사도 잊어버리고 바꿔버리고. 그래도 그러면 주님께서 옆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김 목사야, 성령이 감동한 대로 해라. 찬양에 딱 생각이 나고 그 다음 곡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입안이 지금 내가 다 헐었어요. 내가 입을 다 헐었는데 이렇게 말을 막 빨리빨리 하는 것도 기적이야 지금. 너무 과로하니까. 근데 앞에서 제단에 서면 입이 헐었든지 말든지, 왼쪽에 망막이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하루 안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개월째 10개월 다 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 속이는 귀신이 있냐고요. 같이 합시다. 죄를 지을 때 사단이 들어오는 틈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이 승진 조건이 있는데, 귀신이 우리 몸에서 쫓겨나가면 그 귀신은 지옥에 있는 사단 왕막인 데 가서 죽어요. 이 새끼 어디서 너 평생의 사명 감당하라 그랬지, 왜 그 영혼에서 왜 쫓겨나, 이런 정신같은 녀석이 있나, 딱 잡고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원망하더라고. 그럽니다. 왜?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이 됐거든, 천사가. 그래서 다시 끄집어내서 너 한 번만 더 쫓겨놓으면 너는 지옥에 불 속에 더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가서 할게. 그거 다시 오는 거야. 귀신이 쫓겨났다 할지라도 주변에 자꾸 맴돌아요. 주변에서 맴돌다가 죄 짓거나 영적으로 살지 않거나 순간적으로 미혹되거나 그러면 또 들어가. 또 들어가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없는 것처럼 해요. 우리 몸이 우주와 같아요. 지구와 같아요. 이 몸 안에 귀신이 숨을 곳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육체하고 틀려서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평생에 그리스도인 속에 숨어가지고 평생에 발각되지 않고 임무를 잘 충실하고 그 영혼을,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고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오는데 회칠한 무덤처럼 만들어버려요. 이중적인 생활하게 만들고 가짜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했던 모든 것이 자기 영이 책임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면 마귀 임무는 끝나느냐? 안 끝나요. 그 다음 세대, 그 집안의 자식들에게까지 또 이제 노리는 거야. 너 사명을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야, 그 예비에게 타락시켰지, 야, 그 자식에게 들어가 이제, 야, 취미생활을 하게 만들어, 술 먹게 만들어, 특기, 기도는 무슨, 나는 시골에 광주 어딘가 집회 갔더니 말이야, 개척교회 목사님이 골프나 치고 기도하는 거 거리가 먼 사람들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골프 쳐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미쳤지 나 죽을 일을 뭐하러 해. 골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나한테 외국 가면 골프 쳐야 돼. 골프 쳐야 되는데 골프 잡아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래야 접대를 한대요. 강사를. 미쳤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골프 치게 생겼어요? 술 마시게 생겼어? 야, 목회자들 화도 잘 치더라고. 계좌만 먹고 어디 가서. 자,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부모를 타락시켰던 그 영들이 이제는 자식에게까지, 그 세대 다음 세대까지 영향력을 가지고 구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강한 귀신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주로 사람 안에는, 주로 목회자, 레마적인 로고스적인 교회 목회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레마적인 교회는 너무 혼란스러운 게 또 문제고요.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은 교회와 사람들 종교의 영이 들어가서 종교의 영, 형식, 외식, 절차,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돼서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한 교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뜨겁게 기도할수록 귀신들은 레벨이 더 높은 귀신들을 우리에게 파견해 가지고요, 야, 기도하지 마, 교회 멀잖아, 못 오려고 이 성까지 가, 철야 기도하는 교회 가면 골치 아파, 힘들어, 피곤해, 너 바쁘잖아. 집안에서 계속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한 집에 5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 부부지간에 계속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은 안 붙고, 내가 화평을 지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내가 검을 지러 왔다. 그게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더 은혜 받은 사람과 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거듭난 사람과 육적인 그리스도인, 계속 내가 영적으로 살면 살수록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요. 내가 영으로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귀신들도 구조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특히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집중해서 공격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인간의 혼적인 부분이야.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도 아주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신이 산란하거나 정신이 타격을 받거나 마음이 외롭다거나 답답하거나 그래도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막 산란하고, 나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요,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고민이 굉장히, 교회 내년 5월달에 교회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교회는 한 1000평 정도로 건물로 쫙 10층으로 올려가지고 1000평 더 있어야 돼요. 1층에는 뭐 2층에는 뭐 3층에는 뭐 4층 5층 6층 7층 8층 이렇게 쭉 올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 외국에서는 집회가 물밀듯이 해달라고 그러지, 이제는 막 인도 전역에서 사람들이 오지, 이제는 또 이라크에서까지 집회해달라고 그러지. 내가 능력을 달라고 그랬던고. 사모님이 나한테 맨날 그랬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능력을 못 받아요? 능력 좀 받아봐야죠. 응? 우리도 좀 바빠봅시다. 잠 좀 안 자고 좀 목회 한번 해봅시다. 근데 지금 사모님이 잠 좀 잤으면 너무 힘들어, 너무 지금 그러지. 근데 그것도 잠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 영원히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감사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귀신들도 구조가 있고요, 레벨 수준에 있는 귀신도 어떤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기도를 막 하는데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왔는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님과 성령의 불을 내주면서 팍 쫓겨났어요. 우리 기도할 때 A라는 귀신, B라는 귀신, C라는 귀신이 이렇게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귀신이 일부 떠나기도 하지만 떠났던 귀신이 어떻게 다시 온 줄 아세요? 다른 형태로 와요. 친구 형태로 친구를 자극해서 교회 올 시간에 언니, 오빠, 선배님, 나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얘 오랜만에 만났어, 얘 보고 싶어서. 이게 몇 년 만이니? 30년 만이잖아. 잠깐만 우리 이야기 한번 하자. 차 한잔 마시자. 너 얼굴이 이렇게 이뻐졌니? 어머.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 다 지나버렸네. 또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고 아버지가 아프고 누가 쓰러지고 갑자기 열병이 생기고 구조를 변경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급한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같이 합시다.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자. 할렐루야. 그게 구조 변경이에요. 구조 변경. 아직도 우리 안에 나름대로 수준 있는 귀신이 남아있어요. 귀신들은 그럼 대부분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대부분 부모 밑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귀신이 만들어지고요, 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 때에 말세에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키기도 하고요. 아직 내 몸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귀신들도 주변에 있고. 제가 발리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신혼여행 발리를 간 사람들이 이 귀신들이 성령의 불 지금 바늘로 찌르고 도망갔어요. 그 영들을 폭로하는 일을 계속 하니까 주님, 발리를 갔더니 발리에서 신혼부부들이 거기 가는데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허니문 베이비가 있는데 70%의 아이들이 정신박약아, 내성마비, 그런 애들이 만들어진다고 선교사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발리 갔더니, 인도네시아 발리 갔더니 옆집에 한 집꼴로 귀신이 있어요. 사당이 있어요. 귀신 절간이 있어요. 그럼 물건 사러 가는데 그 물건에 그 문 앞에 밟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게 귀신이야. 밟고 들어가면 귀신에게 축복을 받는다는구만. 야, 그리고 발리 비행기에 스튜어디스도 남자 여자 스튜어디스 이마에다가 쌀 같은 거 하나 붙여놨어요. 그 내가 남자 스튜어디스 내가 당신은 뭐보다 이거 떼려고 하더니 노노노노 이러는 거예요. 자기 신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신이야. 신이 종류가 무수히 많아요. 심지어는 발리 사람들이 관광객들 가면은 뭐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게 다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걸 다 만들고 나면 자기 신에게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무슨 신님, 이거 잘 팔리게 해주시고 이 파는 사람에게도 당신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조그만 도구 하나도 등 긁는 거 하나도 귀신이 붙어서 그렇게 하도록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발리 가서 나 죽을 뻔했어요. 그 지역에 딱 들어가면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영이 나를 공격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무시해버려요. 그들이 뭐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에베소 6장 1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조직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실질적인 세력이 있는데 네 종류의 세력이 있어요. 정사조직이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정사조직은
교회 안에 침투하고 성도 안에 침투하고 수많은 귀신들의 무리가 주님, 진짜 오랜만에 귀신 나를 공격하네. 자기들 폭로하니까 실질적인 귀신의 세력들 교회 안에서 찬양대 작동하지 못하게 해요. 엊그제 산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쪽에 청라에 큰 교회를 나가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1년 동안 찬양대 단장했어. 새 단장을 또 하는데 1년 동안 찬양, 자기가 이제 새로 올해 찬양 단장이 된 거예요. 근데 작년에 했던 찬양 단장이 목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친한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세 사람을 추천해서, 세 사람 다 자기 친한 사람을.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친한 사람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 집사님을 추천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가 삐져가지고 바로 그 옆에 어떤 교회 나간다고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알았어, 그 추천한 사람 해.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임명을 받은 올해 찬양단장은 또 속이 상한 거야. 예씨, 뭐 교회가 이 교회만 다냐 해가지고 다른 교회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유치해요. 예? 일반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찬양대 작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봉사를 이기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지도자를 게으르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공격하고 무시하게 굴어요. 성도 안에, 교회 안에 목회자가 목회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수많은 목회자를 상담했어요. 지난번에 어느 사모님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하고 눈이 맞춰서 도망가 버렸어. 목사님이 울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래요. 목사님, 우리 사모 좀 찾아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얘처럼,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얘처럼 그런다니까. 내가 알았어요. 목사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사모 만날 것이니까 이곳에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기도해라 그랬더니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자기 사모가 돌아왔어요. 며칠 만에. 그래서 여기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내가 집회 갔는데 봉투를 2개 줘서 집회하는 곳에서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봉투에 얼마 있는지 모르고 봉투 하나는 사모님 하나 가져가고 그 봉투 하나는 그 자리에서 그 목사하고 그 사모한테 내가 줬어요. 사모님, 귀가 어렵다면서 힘들어도 잘 견디셔야지 왜 그 짓을 합니까? 죽으려고, 지옥 가려고 작정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사모님, 안 주기도 해주고 봉투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우는 거야.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봉투 가져가서 또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집회하러 다니는데 여자 성도를 축사한다고 올라타가지고 가슴을 만지면서 축사하고 배에다 손 집어넣고 그리고 막 예언이라고 찌꺼리는데 300만 원 안 하면 시집 못 가. 300만 원 해. 500만 원 해. 100만 원만 방 안 줄게. 입을 찢어야 돼. 이놈 시기는 죽으려고 작정했나 봐요. 이런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외국에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 사람들 천국 갈까요? 여기 와서 은혜도 많이 받고요. 나는 그런 동생 있지도 않는데 나한테 형님 하고 내가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속지 마세요. 돈을 요구하는 목사는 절대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은 100% 가짜입니다. 나중에 죽도록 회개해서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자, 2번째 사단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권세 조직이었어요. 이 권세 조직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인간의 지위 체제를 조종을 해요. 이 영역에서 수많은 귀신들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부려요. 근데 지역에 가서 보니까 마귀가
그 권세 조직 수준에 있는 귀신들에게 말해요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들아, 가서 부셔버려라, 저 나라를 부셔버려, 파멸시켜. 일종의 이놈들은 마귀의 선교사나 마찬가지야. 이놈들이 하다가 정체가 드러나면 지옥에 가가지고 사단에게 충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세가 주어져서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국의 주석, 북한의, 세계 각 나라의 껍데기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일지라도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해도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속에 들어오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책을 오판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많이 죽이게끔 그렇게 이끌어가요, 귀신들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전쟁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무조건 좋아하고,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대통령 미국 사람 무조건 좋아하고, 영국이니까 영국 사람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주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조금 더 센 놈들이 있어요.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이 조직에 있는 악령들은 자기 영역이 있는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 있는 영들은 한국,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자기 영역이 지킬 영역들이 있어요. 자기가 수호하고 지킬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거짓 영들이 역사하게 해가지고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을 만연하게 만들어요, 자기 영역에. 그래서 서로의 자기 영역을 놓고 으르렁거리고 서로 다투고 서로 경쟁하고, 사자떼들이 소를 한 마리를 잡았어요.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연합으로 공격을 했는데 소가 죽었는데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뜯어먹잖아요, 먼저 먹으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영역을 지켜요, 그놈들이. 그런데 그놈들이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사단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놈도 자기들끼리도 일종의 어떤 알력이 많이 생겨요, 경쟁하고. 그런데 후유증이 생기는데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이 땅에 사는 인간의 몫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걸 막잖아요. 다니엘의 기도가 페르시아 나라를 지키는 국군이 페르시아 나라를 지키는 마귀가 21일 동안 막았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자, 사단의 세력 중에 가장 강력한 최고로 높은 서열들이 있는데 그 서열들이 누구냐? 네 번째 나오는, 같이 합시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지금 수준별로 지금 계속 지금 이야기합니다. 정사 조직에 있는 영들, 권세 조직에 있는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한 차원 더 높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 우주에 있는 악한 영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막 왜 부르짖 기도한지 아세요? 묵상기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좋아요. 금식기도 그래 할 수 있어요. 근데 묵상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고, 금식으로 안 되는 것이 있고, 성실로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열심으로 안 되는 것이 있고, 인내로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벽에 220V 전기가 있는데 이 220V를 가지고 에어컨 돌리고 선풍기 돌리고 전기 코드 꼽아가지고 세탁기 돌리고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진짜는 지하철을 움직이게 하려면 이건 동력이 있어요. 산업용 발전기나 큰 22,000V가 이런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움직이려면 강력한 전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묵상기도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론적인 말씀 가지고 아무리 떠버려봐야 많이 알고 있어야 안 돼요. 이건 전투력에서 승부가 결정이 내야 돼요. 전투력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땅에서 기도하다가, 오늘따라 기도가 참 안 돼요. 기도하다가 숟가락 젓가락 도시락 펜또 네 벤또니까 먹어 네 벤또니까 먹어 도끼를 막아까 아니면 또까. 그러니까 졸음반 기도반 횡설수설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이 확 열어서 보니까 우리 기도가 대공포 쏘는 것처럼 팍 불꽃 내려서 올라가는데 우주 공간에 가니까요 큰 왕마귀들이 있는데 거미줄을 촘촘하게 쳐놨어요. 근데 거의 웬만한 기도는 거기에 다 걸려.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영적인 현실입니다. 거기에 걸렸어. 거기에 기도가 걸린 사람은 현상이 어떠냐면, 주여 아버님, 아버지, 아버님, 오빠, 삼촌, 여보, 이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어떤 날은 사모님이 방언을 막 너무 애절하게 하는 거야. 야, 내가 들어도 너무 멋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오빠, 그러면서 방언이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야. 강도 있어서 기도하다 사모님 정신 차려! 하도 또 조금 있다가 또 주여 하다가 또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이제 친정 아버지를 이제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가지고 오냐, 아이고 따라오냐, 내가 뭐라 했어요? 아버지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친정 아버지 찾는 것 같더라. 자, 여러분, 영이 열어져서 보니까 샤까만 독거미가 독을 부면서 땅에서 기도가 막 올라 불꽃처럼. 야, 우리 기도가 불꽃이야, 불꽃. 조금 더 해도 괜찮죠? 뭐 어차피 오늘 뭐 막 가는 날인데 막 불꽃이 올라오는데 마귀가 거기서 이거 봐라, 이거 주님에게서 오는 거지. 야, 오늘 왠지 저렇게 좋은데, 야 잡아. 거미줄에 탁 걸리니까 그 마귀가 똑똑 따먹는 거야. 그걸 따먹으니까 몸이 비대해져요. 그런데 또 하나 기도가 올라와요. 팍 불꽃처럼 올라오는데, 우리 성령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의 불 하지 마시고, 성령의 불 말고 성령의 불. 시작. 성령의 불. 그렇게 시작. 목젖이 다 아프네. 그렇게 하니까요 거미줄 팍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교회는 맨날 부르짖는 기도 하는,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노리고 왔어요. 오라 그래, 우리는 신천 신지야. 신천지가 와가지고 왔는데 방언기도하고 귀신이 막 드러나니까 하다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야, 주님의 교회 건들지 마라. 저기는 말이야 귀신 노름하는데, 이렇게 소문을 낸대. 저기는 맨날 춤추고 지랄한다고 이렇게 소문을 냈어. 예. 얼마나 주님이 좋으면 우리는 지랄하겠어요. 할렐루야. 가져와.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사탄의 조직 중에 서열 1위가 있는데 그 1위에 해당하는 무리들이 누구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최상의 그룹. 예. 마귀의 세력 중에서 가장 최상의 그룹. 이놈들은 정사그룹, 권세그룹,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전쟁을 제대로 다 하는가, 귀신들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쫓겨나나 다 보고요 낱낱이 보고해요. 야! 한국의 주님의 교회 저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다른 형들 다 주님의 교회 가. 야, 저들도 유럽 간다. 유럽을 흔들어. 폭풍과 몰아치게 해. 우리가 가는 데마다 허리케인이 많이 생기고요, 토네이도가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막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움직이면 비행기 표도 없어져 버려요. 비행기가 안 떠버릴 때도 있고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막 기도해. 공항에서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다음 주에 유럽을 가는데 우리를 영접할 팀이 한 팀도 없어요. 우리 팀이 가는데 영국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든 누구든 연락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막 기도를 해나가. LA 주님에게 조 목사님하고 나하고 몇 사람만 기도했어요.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곧 다가옵니다. 주님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님 1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왔어요. 흑인 부부가 블레셋의 책을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호텔, 숙소, 차편 다 옹호가고 다 준비해놨어요. 할렐루야. 야, 지난번에 갈 때는 멜리엇 호텔에 템즈강 옆에 국회의사당 있는데 가장 좋은 비싼 메리엇 호텔이에요. 하루 40-50만 원이에요. 그런 데를 준비해 가지고 파스타킴 주님 일 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 강변 옆에서 막 여기 옆에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 옆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고 그 옆에 뭐 있고 쭉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이 준비돼서 이렇게 준비한다. 사단이 역사예요. 갑자기 혈압이 급상승해 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면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하니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예, 같이 보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같이 보자. 기도는 만사를 형통하게 하고 사태를 역전시킨다. 할렐루야. 정규적으로 사단에게 항상 보고하는 무리가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점점 강해져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사단에게 있어서 작전 참모 같은 역할을 해요. 사령관 역할을 해요. 마귀님 이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계획을 짜고 일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이놈들은 권능이 아주 탁월하고요, 실존하는 사탄의 조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탄의 리더들이에요. 영민하고 부지런하고. 자,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대적하고 우리는 그놈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결혼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장래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지금 반도 안 했어요. 반도 안 했어요.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립니다. 내일도 예배 내일하고 오늘 밤에도, 그리고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 시리즈로 지금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유럽 갈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매일 예배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영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생각의 영역에서 이겨야 돼요.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 생각이 아니고 이 생각이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람에게는 관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주변에서 국가와
가정과 교회와 어떤 크고 작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영적인 관점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특별기도 해야 됩니까? 더욱더 주님께 올인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 신앙적인 관점이 있는데 신앙적인 관점은 항상 움직여요. 같이 합시다. 생각의 영역에서 이겨야 한다. 마음의 영역에서 이겨야 한다. 육체와 행동에서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와야 생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마음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행동과 의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욥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야 내정 욥을 봤느냐, 동방이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물어뜯잖아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 거 그렇죠, 손 떼보세요. 내가 역사하면 욥을 빈털터리로 만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생각을 물어봤어요. 너 내정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죠. 보호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인간에게는 자율성을 부과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 안에서 순간순간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각적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이런 환경에서 저런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하지?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해요. 사각지대.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백미러로도 안 보이는 게 있고 룸미러도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내 안에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욥을 시험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시험했어요.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사각지대가 있다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검증이 안 된 그것이 있어요. 기도하고 영안이 열어졌는데도 갑자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 부정적으로 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은혜 받고 불 받는데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사각지대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환경에서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네 엄마 아버지가 죽었다, 너 배신당했다, 상처받았다, 너 신앙이 가짜다, 그렇게 하나님부터 진단받으면 우리 어떻게 하죠? 그래서 목사 잘못 만나면 폐가 망신해요. 영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큰 교회 잘 지었다고 사람들을 많이 나고 그렇게 선택하지 마세요.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그거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이 사느냐 죽느냐 그거 가지고 선택해야죠. 할렐루야. 지금은 아무도 못 믿어요. 지금은 아무도. 여러분의 실세를 생각해서 잘 하셔야 돼요. 진짜 네 안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이삭이 컸다고 재롱 부리고 있지? 그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습관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스트레스 받게 할 수 있어요. 너는 지금 젊었는데 너 때 너가 내 손에 잡혀야 내가 너를 좀 쓸 텐데 나는 미꾸라지 같이 잘 빠져나간다. 이렇게 저렇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너 지금 정신이 없다. 네 맘대로 사면 될 것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 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 자식이 있고 손자 손녀가 다 있어도 하나님은 한번 후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각성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이 같지만 한번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사각지대야. 나도 모르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내일 다음 주는 악한 영들은 어떤 에너지를 먹고 사는데 내가 사단이 좋아하는 에너지를 내가 먹이고 살고 먹여 살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 3번 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사각지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불 3번 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네 안에 숨있는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가로와